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세 고통의 때가 임하겠다고 여러 곳에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 그 성경 말씀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맞는지, 예언이 성취되었고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지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더 중요하게 왜 그런 문제가 오는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 가지가 점차 사라지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3절 보니까 때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세를 말하는 거죠. 때가 되어지면 먹을 물과 빵, 떡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기근이 온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이 바다 저 바다 헤맨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헤매겠죠.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힘들어지겠죠. 북에서 동으로 음식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말씀을 찾아 사람들이 갈급하게 비틀거리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이 땅은 고통과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그 말씀 말하는 거거든요. 참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런 건 하겠죠. 내 인생 문제가 안 되어지고 응답이 안 되어지고 해결이 안 되어지고 그런 고통 가운데 빠지겠죠. 참 믿음이 점차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는 이런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고통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때에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럼 막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원망과 무정함과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잘못된 것의 우상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 감격, 감동이 없다. 하나님 감사하다, 귀하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없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 때에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가지 올 것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 것 세 가지입니다. 말씀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잃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가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감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요즘에 감사가 없네, 은혜가 없네, 좀 기도가 안 되어지네, 말씀이 사라졌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들을, 왜 이 땅에 감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는가, 영적 내용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빼앗기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우리 그것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돈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자녀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축복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그것만은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말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뺏어가면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욥기서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전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은 여러분에게 감사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감사. 어쨌든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의 절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빼앗기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 속에서 감사를 싹 빼앗는 겁니다. 이거 다행입니까? 뭐 감사 정도 빼앗기면 됩니까? 사람이 감사 빼앗기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꾸 재앙이 나에게 막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생에 감사를 빼앗는데 이 영물이거든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각자가 어디에 약하고 뭐를 가지고 건드리면 우리가 막 욕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는지, 이 영적 존재, 이 영물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우리 똑같지 않겠습니까? 주로 내 자녀 인생 문제면 막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내 경제,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저걸 어떻게 갖고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루아침에 싹 날라가. 그럼 우리는 막 흔들립니다. 내 삶이 무너집니까? 내 건강이 무너집니까?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어쩜 그렇게 정확히 잘합니까? 저 인간들 어디를 공격하고 뭘 가지고 역사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두 번째, 욥기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걸 싸우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욥이 막 영적 싸움합니다. 막 끝까지 막 하나님 붙듭니다. 욥기서 1장은 욥기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욥기 전체 나와 있는 고난과 환난과 비난 가운데 욥이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욥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20절, 욥이 일어나 그 소식을 다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무너진다.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동안 믿던 하나님이 안 도와줬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겉옷을 찢고. 왜 그럴까요? 힘들었어요. 너무 힘겨웠어. 그 소식을 듣는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머리를 밀고, 머리도 밀고. 이해됩니다. 이 남의 이야기지만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엎드려 예배하며 막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막 마음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머리도 민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엎드린 겁니다. 뭔 얘기일까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은 정확하게 욥기에 표현된 것이지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이 싸운 겁니다. 요셉인들 이 싸움 안 싸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내가 노예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감옥 가고, 누명 쓰고. 우리 인생에 그런 문제 오면 우리 막 옷도 찢고 싶고 막 머리도 밀고 싶고. 요셉 착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단 역사는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 불신앙하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는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2025년도 밝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굉장히 암담한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설령 돈은 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것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절대로 구원의 감격만큼은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욥기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욥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흑암의 역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영적 삶에 승리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는 그 감사가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흑암을 이기는 능력, 들어가라 나가라 찌르고 침뱉고 이래서 사단을 이깁니까? 사단아 나가라 소리 확 지르면 나갑니까?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력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이기는 겁니다. 결국 인생을 다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감사 나오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감옥 간 겁니다. 다니엘 기도합니다. 전에 해가는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바울이 감사합니다. 전도하다가 빌립보 지방에서 끌려갔습니다. 매 맞은 겁니다. 죽임당해 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성도가 구원으로 감사하고 감사 응답이 많이 와서 감사하는 건 누구가 못합니까? 내가 돈 많이 잘 벌고 감사헌금 그건 누가 못합니까? 진짜 힘 있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점차 뭐가 안 되어져.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자꾸 어려움으로 돌아가. 그런데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 그거 능력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럴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을 때 응답받을 때도 감사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도 감사되지만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거 저런 거 나 이거 안 되겠다 나 이거 무너지겠다 하는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 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어떻게 욥은 그때가 감사가 되었는지. 그냥 예수 믿으면 감사하는 겁니까? 목사가 시키니까 그냥 감사하자는 겁니까? 그냥 되든지 안 되든지 무조건 감사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욥이 감사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단의 역사가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욥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건강에 감사를 두지 않았어요. 만약 그것이 욥의 인생의 자랑이었고 능력이었고 감사했다면 욥은 아마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하지만 욥의 중심에 있는 것이 있었어요.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찬양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 것, 좋은 것, 누리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았어 감사한다면 그거는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망합니다.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나님 잘 믿다가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갑니다.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고 우리 집안이 무슨 교회 세운 집안이고 우리 충성 봉사했고 어느 목사님 우리 친척이고 근데 우리 인생에 문제 올 때 하나님이 안 도와줬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다가 사고 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 그런 분들 감사의 조건을 어디에 줬냐? 육신적인 것,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것, 이것으로 내 인생의 중심 딱 삼을 때 그거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면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하여 주는 은혜로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진짜 내 중심에 더해야 될 감사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세상 감사를 빼내고 중심에 더하는 감사 3가지입니다. 욥은 그 3가지가 감사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알몸으로 죽기에 다시 가는 것뿐입니다.
주님께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 잠깐입니다. 내가 워낙 태어나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 몸으로 하나님께 갑니다. 욥의 중심에는요, 다른 감사가 아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내가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 이게 욥의 중심이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취하신 분도 여호와.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빼앗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 취하실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인생가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모든 사람들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끌려갈 때, 다윗은 사망의 암심한 골짜기 갈 때, 다니엘은 사자 굴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갈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죠. 내가 무능하고 실패하고 부족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을 정확히 인도하시죠.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오지? 내가 왜 이런 만남을 가졌지? 왜 이게 실패하지? 원망, 불신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들풀과 공중의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도 안 할 것 같습니까? 우리를 모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성도인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정확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살다 보니까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전 2025년도가 온다는 게 참 꿈만 같아요. 왜냐니까 2014년도부터 하루도 2025년도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10년 금방 갔네요. 그 가운데 참 어려운 거 많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고집을 부렸다네요. 꼭 미션홈으로 가자고.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지? 제가 맞겠죠. 이제 아파트로 간 겁니다.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애를 혼숙시켰다고. 이제 학교에서 하다 이제 나온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손해도 뭐 몇백만 원 나게 되어지고, 참 기분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니까 교회를 부르자, 아이들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식사를 시키고 이제 학교 갔다가 다시 오게 하고. 저는 그 당시에 왜 미션홈으로 했냐니까 한 20명 정도 이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저희 생각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 상황이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데 아마 돈은 돈대로 손해가 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해에 10몇 가정이 교회를 이사를 갔어요. 아마 제가 그때 그걸 고집했다면 지금 한 10대 명 모아놓고 밥 먹고 있는 미션홈 됐을 것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뭐 10대 명이 뭡니까? 130명이 넘어가는 응답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저 그때 여러분 뭐 느낀지 아십니까? 저 혼자 느꼈어요.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안 된다고 슬퍼할 것도 아니구나.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정확히 인도하고구나. 저 그래서 요즘엔 감사합니다. 그 학교에 너무 감사하고. 저 요즘에 느끼는 게 뭔지 압니까? 때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때론 좋은 것도 있어요. 때론 막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하지만 뭐 느끼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전 교회를 정확히 인도하고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지금 정확히 인도하고 나가십니다. 욥이 나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철 연필과 가져오라고, 벽에 돌에 쓰라고.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지막 때에 우리 대속자가 서는지 안 서는지. 맞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지금 목사님 이게 뭐가 안 돼요, 막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실 분도 여호와, 취하실 분도 여호와.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고, 내가 아무리 빼앗기고 해도 이것만큼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 속에서 욥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2025년도 어쩌면 우리가 이것저것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 인도에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구원, 절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회복의 역사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불신앙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깊은 기도의 은혜 가운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